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네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전달락을 보시면 하나님과 두 천사 그리고 아브라함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끝나자 본문 16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났다, 이것은 떠나다란 뜻으로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던 곳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또 16절 다시 보시면 소돔으로 향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 내려다 보다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있던 헤브론이 소돔보다 높은 지대에 있었기에 지형적으로 소돔을 내려다 본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의미로 또 보다 주요하게 여기서 내려다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이 저주받을 자들에게 얼굴을 향한다는 의미로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20절이 말하듯이 소돔에는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시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따스한 얼굴을 마주하는 자도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는데 이것은 무조건적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착하고 또 바른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약속을 하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의 중심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고 후손이 이어지고 이어져 별처럼 많게 된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정과 동침하여 자신의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 했고 17장 보시면 아이가 생길 것이란 주님 말씀에 엎드려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지만 거듭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본문 앞의 단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다시금 느낀 것은 주님은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딱딱하게 나의 명령이다, 떠나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십니다. 연약하고 믿음 없는 그를 보살피고 속삭여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따스한 얼굴을 마주한 자들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무조건적으로 택하셨고 연약한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고 먼저 주님께 반응하고 더 나아가서 받은 복을 나누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주님 사랑을 계속 받으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정성어린 섬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싶은 것은 그의 주를 향한 헌신과 선행에 앞서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주님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런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진리를 꼭 사수하기 원합니다. 16절 하반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이 구절에만 집중한다면, 그리고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한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설령 한다 해도 그것은 마음이 비어 있는 형식적 복종일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여 신실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작은 헌신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응답하십니다. 더욱 친밀한 자신과의 교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이나 친구가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해주어도 참 감사할 텐데, 하물며 주님이 그러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 은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18절에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데 우리가 19절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은 그 자식과 더 나아가 권속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아까 16절에서 주님 진노의 얼굴이 그들을 향했다 했는데 그 이유가 20절에 있습니다. 20절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먼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이것은 하늘을 향한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것은 죄가 너무 많아 무거워서 움직이기에 둔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 땅을 보고 죄의 실상을 파악하시고 진실로 부르짖음과 같다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켜보시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공의를 행하십니다. 저 여러분, 죄를 무섭게 여기고 그것을 버려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큰 역할은 어떻게 실행되는 것입니까? 내일 보시겠지만 18장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멸하지 말 것을 주님께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죄로 가득한 땅을 못 본 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강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충분히 강하니 약한 자를 돌볼 여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세밀하게 그리고 따스하게 아브라함을 세워 가시는데 이 사랑이 아브라함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이 강함은 세상적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긍휼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셨고, 그래서 가족과 권속을 넘어 천하 만민을 그에게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와 여러분도
주님 은혜를 누리며 속한 공동체를 주님께로 접붙이기 원합니다. 또 약한 자, 다시 말해 주님 모르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따스함이 그것을 먼저 맛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정함을 어떻게 맛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강한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18절,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가 되어 복의 통로가 된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강하신 주님 나라 그 자체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온전한 복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중보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십니다. 특별히 소돔 땅처럼 죄를 범하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이때 자신이 버림받음으로써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18절에 있는 강하고 강한 주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듭거듭 세우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먼저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여기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을 누리고 계속해서 그 복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다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죄를 버리고 이 땅을 주님께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